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행하셨던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불러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몹시 화를 내면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 말씀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병을 고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몹시 화를 내며 다른 날에 와서 병을 고침받고 안식일에는 율법을 범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 행위는 모순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고치고 구원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의 가축이 목말라 하지 않도록 안식일에도 빼놓지 않고 그 가축들을 우물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순된 행위로 분을 내며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5절 16절 말씀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짐승들의 생명은 소중히 여기면서도 정작 인생들의 생명은 소홀히 여기는 그들의 모순되고 외식적인 모습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서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인해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뜬금없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방금 행했던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 이 비유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과 그분의 공생애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비록 시작되었고 그것이 비록 지금은 작고 미미해 보여도 참된 안식과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충분한 곳임을 이 두 가지 비유인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공통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겨자씨와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가장 작고 볼품없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그 무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진정한 안식과 필요를 채워주기에 충분한 것이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깨알보다도 더 작은 씨앗이 이 겨자씨여서 이 겨자씨를 심을 때는 일일이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흩뿌려서 땅에 심는다고 하죠. 이러한 작은 씨앗으로 비유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오셨음을 그러한 자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겨자씨를 심은 사람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인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는 자가 겨자씨를 어디에 심었는가 하면 자기의 채소밭에 심었다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땅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한 땅에 심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이 세상이 이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소밭이라고 해석된 이 단어의 원뜻은 집과 동떨어져서 이렇게 채소를 심어서 가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밭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집 근처에 가까이 있는 꽃밭, 즉 집 주변에 꽃도 심고 나무를 심고 하는 정원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집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멀리 나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매일 교류하는 밀접한 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늘 가까이 교류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갈 이러한 나라, 즉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비록 작고 미미하게 시작하였을지라도 이 나라가 완성된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만큼 외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아까 깨알보다도 작다고 한 그 겨자씨가 자라면 무려 3m나 되는 그러한 나무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어 둥지를 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겨자씨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그의 12제자의 무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천국 복음도 여타 다른 분파들처럼 작은 분파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그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점차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극동 지방까지 확장되면서 규모가 몰라보게 커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나라에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들은 온 열방에서 복음과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인생이라는 고통스럽고 긴 여행길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실어 몰려드는 사람들입니다. 고뇌와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안식처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자신의 참된 안식을 발견하게 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둥지를 틀고 깃들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초림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하는 나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 어디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온 세계로 확장되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 즉 하나님의 지경이 점점 넓혀져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누룩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만나게 된 이들의 마음속에 깃든 작은 믿음은 이제 은밀하게 자라나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은 가루의 양에 비해 그 양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케이크를 구워봤는데 케이크에 베이킹소다를 넣을 때 밀가루 잔뜩에 베이킹소다 조금을 넣는 것처럼 이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누룩이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양이 적고 그리고 밀가루가 구분되지 않아가지고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누룩이 점점 안에서 발효가 되면서 변화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가루를 몇 배로 부풀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처음에는 미미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천국, 작은 복음이 우리 안에 한 사람의 마음에 심겨질 때에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그 한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인에게 이루어진 변화들을 통해서 사회를 변혁시키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과 영향력은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적인 지경을 확장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성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몸집만 키우고 건물을 세우고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내적 경험되어짐이 각자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임재 가운데서 생각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상식이 변화되는 심령의 변화를 이룬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문화를 바꾸어 나갈 때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이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였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우리 하영이 아시나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은 그리 깊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저 함께 모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 성령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모르면서 기도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곳에 모였을 때 그때 성령의 불이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제 삶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으면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것을 위해 다투고 높은 자리를 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떠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그 나라의 통치자로 설 때에 내 아들을 좌우편에 각각 세워달라고 부탁하던 높은 자리를 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사건 이후에 이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모두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욕심부리며 내 것을 움켜쥐지 않고 서로 필요를 따라 함께 자신의 물건을 사용하였습니다. 세상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던 삶, 세상적인 안정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날마다 더해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주님 품 안에 깃들어 살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부터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해 갈 것입니다.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내적으로 자신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 힘쓰고 외적으로는 자기가 속한 지역과 사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가치관이 복음으로 새롭게 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변화된 여러분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지친 영혼들을 천국의 안식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은 앞장서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주님이 우리 동성교회와 동성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